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네,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성경 갖고 와서 찾으세요. 시편입니다.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집에 계신 분들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하면 채팅창에다가 아멘이라고 좀 쳐보세요. 우리 한번 소통하면서 한번 예배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면 채팅창에다가 아멘이라고 한번 쓰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렇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채팅창에는 지금 굉장히 조용하네요. 다들 틀어놓고 사라졌나 봅니다. 현재 36명이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유, 아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윤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혜영 사모님 계시고요. 군대에 있는 은수, 우리 지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 2주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전통 예배 드리는 주일인데 전통 예배 준비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저희들도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했던 대로 비대면 예배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잠깐 깜빡깜빡거리는데 곧 괜찮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예전에 제가 사실 오늘 1부, 2부, 3부 설교를 했습니다. 알고 있니? 모르지. 그렇지. 니들 알 리가 없지. 그렇죠. 지금 일어났죠? 네. 점심은 밥은 먹고 다니냐? 얘들아, 밥 먹었니? 네. 그래요. 1부, 2부, 3부에 마치고 오늘 또 청년부 사실 오늘 이제 다른 목사님께 맡길 수도 있었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기가 죄송해서 그냥 제가 오늘 그래 이 한번 불사르자 라는 마음으로 마이크 또 잡았고 네. 가식적인 것들 네. 사회생활 참 잘해요. 네.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달라.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오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눴었는데 작년 예배 때 그때 나눴던 이야기와 오늘 사실 나눌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기요, 예배 플렉스가 아니고 은혜 플렉스예요. 여보세요? 방송실 얘네들 클라스 예배 플렉스 아니고 은혜 플렉스입니다. 네. 얘네 뭘 보고 누구니? 재훈이 원석이니? 네. 그렇죠. 네. 은혜, 그렇죠. 잘한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 플렉스. 요즘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이죠. 플렉스. 요즘에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유행인지도 몰랐어. 근데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해줘서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플렉스, 은혜 플렉스. 사실 플렉스가 과시잖아요. 힙합 정신. 뭔가 나를 좀 이렇게 뽐내고 이렇게 뭐가 좀 약간 거만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자기애가 넘치는 뭔가 이렇게 뿜뿜, 자기애 뿜뿜, 자기 과시 뿜뿜 하는 느낌으로 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요즘 플렉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플렉스 나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기독교 정신이랑은 약간 조금 맞지 않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겸손, 낮아짐, 내가 섬기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익숙한데 플렉스 막 나를 뽐내고 막 과시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서가 익숙치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적인 정서가 또 더 그렇습니다. 겸손이 미덕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내리지 막 자랑하고 뿜뿜 막 과시욕 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조금 박한 평가를 내리는 게 또 대한민국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왔다는 게 뭔가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플렉스라고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과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들, 너희들은 어때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뭘 자랑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좀 웃기죠? 내가 겸손을 자랑한다고 해도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죠? 섬김을 자랑한다고 해도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뭘 자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청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뭘 가장 많이 자랑합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나 이 정도야 라고 뿜뿜 과시 자랑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나 헌금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혹시 자랑합니까? 내가 11조를 한 달에 11조만 1,000만 원 하는 사람이야. 아멘 안 하냐?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자랑합니까? 근데 혹시 내가 감사원금을 올해만 막 1억을 한 사람이야. 혹시 그런 거 자랑합니까? 좀 뭔가 어색하죠.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좀 이상합니다. 아니면 그런 거 자랑합니까? 나는 태어나서 일요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율법적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갈 때 한 번도 반바지 입고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거 자랑합니까? 어떤 거 자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뿜뿜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플렉스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은 뭐가 많아야 잘 나갑니까? 기독교인은 뭐가 많아야 잘 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잘 나갑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잘 나가는 기독교인입니까? 일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면 잘 나가는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은 뭐가 많아야 제일 잘 나갑니까? 오늘 말씀이 그 정답이에요. 기독교인은 은혜 많아야 잘 나가는 거예요. 은혜 넘치는 기독교인이, 은혜 넘치는 자녀가 가장 잘 나가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전에 그냥 다 설명했던 건데 보세요. 개그맨 서경석 그리고 또 누구랑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박명수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전에 두 사람만이 비교했었는데 자, 서경석 서울대 나왔죠. 이윤석 서울대 나왔습니다. 공부 잘해요. 서경석과 박명수의 외모를 비교했을 때 좀 낫죠. 그래 서경석이 박명수보다는 도찐 개찐이지만 좀 낫잖아. 그래도 자, 잘생겼으면은 개그맨으로서 잘 나갑니까? 학벌 좋으니까 개그맨으로서 잘 나가요? 공부 잘하니까 개그맨으로서 잘 나갑니까? 뭐 집안 좋으니까 개그맨으로서 잘 나가요? 개그맨은 뭐 해야 잘 나갑니까? 웃겨야 잘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개그맨 정체성이에요. 개그맨들, 개그우먼들은 이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다 필요 없습니다. 웃기면 장땡입니다. 박명수가 좀 더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좀 더 웃긴 거죠. 서경석보다. 동일한 개그맨을 봤을 때, 개그우먼을 봤을 때 좀 더 웃긴 개그우먼이 잘 나가는 겁니다. 박나래가 잘 나가는, 장도연보다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키가 더 크기를 해. 뭐 더 잘 나기를 해. 더 웃기니까 요즘에 또 장도연 많이 뜨고 있긴 한데 더 웃기니까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뭐 돈 많고 뭐 내가 의롭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은혜 많아야 잘 나갑니다. 예전에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이 세대의 높은 괴리, 넓은 강, 건널 수 없는 강이 너와 나 사이에 있어. 박상민은 압니까? 무기여 자리거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몰라요? 아 큰일 났다.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네.
산 속으로 머리 깎고 뭐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뭐 그런 얘기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뭐 그런 거야. 여자의 이별 러브 스토리 관련된 건데, 뭐 첫 번째 남자, 뭐 고등학교 때, 뭐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헤어졌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헤어졌고, 세 번째는 뭐 때문에 헤어졌고, 네 번째 뭐 때문에 헤어졌고, 결국 다섯 번째 헤어지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들어갔다는 내용이 무기여 자리꼬라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들어본 적 없죠? 자, 근데 이 노래가 KBS에서 금지곡이었어요. 그 시절에. 이 무기라는 단어가 뭔가 조금 좀 건전하지 않은 뉘앙스를 풍긴다 그래가지고, 예, 뭐가 일반적인 연애 스토리를 연상시키지 않는 이유로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애 스토리들이 등장해요. 첫사랑 때 뭐 헤어졌고, 뭐 두 번째는 뭐 이제 플레이 뭐 바람둥이라서 헤어졌고, 뭐 세 번째는 뭐 이제 그 마마보이였고, 뭐 네 번째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양다리 걸쳤고 막 이래갖고선 헤어졌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 겪을 때 많이 있죠.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해보고 헤어지고 하다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질환 좋고 뭔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굳이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됐지? 라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난 늘 이 연애 설교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애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하거든. 애들이 연애를 해봤어야지. 아, 그래, 목사님,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목사님. 그런데 정말 이러한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데 다들, 나는 모르는 세계. 이런 느낌이 오니까 더 힘든 거야, 얘들아. 그래요.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애들, 얘들아. 그렇지? 얘들 지금 무슨 표정 짓고 있니? 그래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헤어지고 만나고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만났다 헤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듣는 질문 중에서 이제까지 내 살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아, 나 헤어졌어. 그러면은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쳤냐? 채였냐? 이거 물어본 애들 있어.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 야, 연애하다가 헤어지는데 차고 헤어지고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차면은 더 속 시원한 거고 내가 채이면은 뭐 덜 속 시원한 거냐? 그런 게 어딨냐? 유치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누구나 만나고 헤어지고 뭐 헤어지자마자 먼저 하면 찬 거고 헤어지자마자 먼저 들으면 채인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만나다가 헤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거 유치한 질문 그만하고 만나다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헤어짐보다 이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애를 통해서 내가 만났던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통로가 열리면 돼요. 우리가 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쉽지 않냐면은 이 무기여 자리거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가 이전에 만났던 자매가 완전 또라이를 만났다. 아, 정말 이상한 애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준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있게 되면은 뭐 트라우마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 다음 사람 만나기 힘든 거예요. 왜? 얘를 만나봤는데 너무 힘들어. 얘를 만나봤는데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는 다음번에 누구를 만날 때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연애는 하고 싶고 뭔가 썸이 생기고 뭔가 내 마음에 막 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왠지 시작했다가 막 과거의 전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또라이 걔가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나도 괜찮을까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무기여 자리거라는 노래가 결국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내가 들은 얘기고 뭐 찾아보다가 본 얘기고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애 스토리들이 있어요. 뭐 이제요 그 막 내가 만난 형제든 자매든지 이성이 너무 굉장히 보수적이야. 치마만 입었다 하면은 맨날 가리고 다니라 그러고 치마만 입었다고 쫄바지만 입었다고 하면은 막 뭐 다 가리고 있고 막 한복 입고 만나야 될 것 같은 애. 어떤 애는 막 그런 애도 있대요. 렌즈도 못 끼게 하는 애들이 있대요. 렌즈 끼고 그래서 아예 뿔테 쓰고 만나야 되는 애들이 있었대. 나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중에 하나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약간 이상한 여자였는데 걔는 뭐가 이상했냐면은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여름에 먹으면 어떻게 돼? 녹지. 녹으면은 걔는 꼭 무슨 짓을 했냐면 녹은 아이스크림을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 먹어. 야, 씨, 이거 다 먹던 거 아니야? 질질 흐르는 거. 먹으래. 침 다 발라놓고 먹어. 그래. 들어, 안 먹어. 그러면은 헤어져. 뭐한 짓이야?
그러면 막 내가 하나 물어봤어. 너는 왜 꼭 이런 걸 나한테 먹이냐? 너는 왜 꼭 나한테 이걸 주고 싶냐 했더니 그거 먹는 거 보고 싶대 그냥. 그거 주는 거예요. 먹죠. 예. 완전 싫은데. 그러면 이제 막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하세요? 같이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혼자 먹는 거 좋아해요. 다행이다. 좋아. 좋았어. 그러면 이제 괜찮아. 근데 얘는 또 너무 지꺼워 먹어. 다음번에 만나면 너무 더 지꺼워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다가 걔 밥그릇에 내 숟가락이 들어가는 날에는 밥을 다 버려버려 막. 같이 안 먹어!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내가 아는 형은 되게 청결 깔끔 떨던 형이었는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다가 우리 왜 자취방에서 밥 먹다 보면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식탁을 놓고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어. 바닥에 놓고 그냥 먹는 거야 이렇게 떠다가. 근데 이 형이 얼마나 깔끔을 떨었냐면은 밥을 먹다가 누가 거길 뛰어 넘어가잖아요. 갖다 다 버려. 여자친구랑도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좀 다음 사람 만날 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 나갈 때 지나왔던 과거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잡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극복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연애에 상처가 있고 큰 아픔을 겪게 되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때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비단 연애 얘기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문제였고 사고치는 애였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주변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고치는 애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또 새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새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기억 속에 박혀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되새겨 줄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한동안 날 계속 과거의 나를 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과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사사기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사사기 시절을 지나서 사람들이 막 왕이 필요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해. 하나님 왕을 보내주세요. 누굴 보내줍니까? 초대왕? 사울왕이 왕이 돼요. 사울왕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어. 초대왕 사울. 사울이란 청년이 왕이 됐는데 대단해. 잘생겼어. 키도 커. 남들보다 머리도 하나 더 컸대. 성경에 보면은 얼굴 잘생겼지. 키도 크지. 거기다 집안도 좋아. 완전 유력한 가면 집안 아들이지. 그거만 끝이에요. 또 얘가 겸손해. 완전 엄친하죠. 예? 가문 좋지. 잘생겼지. 키 크지. 성품 좋지.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짱에 집안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사울왕, 참 너무 좋아. 막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는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왕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순종을 못했어.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 자기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여줍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포린을 받죠. 하나님한테. 사울을 내가 왕을 세우고 후회한다 내가. 하나님 그러시면서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 욕심, 자기 질투, 집착에 점점점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나머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질환에 걸려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말년이 좋지 않아. 사울은 되게 좋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의 생은 결국에는 자살로 끝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매불망하던 이스라엘의 왕, 첫사랑과도 같았던 초대왕 사울,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키도 크고 성품도 좋고 괜찮았던 왕 사울이 어떻게 그 첫 왕의 마지막 마무리를 끝내냐면 자살로 끝내요. 안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다윗은 막 질투하고 막 짜증내 그러다가 자살을 합니다. 초대왕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왕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새로운 왕을 통해서 새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때 택함을 받아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우리는 과거를 극복해내야 돼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동일한 일 가운데 쌓여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초대왕이 어땠다고 지금 사울이? 되게 안 좋게 끝났다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다고. 그런데 다음 왕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을 세울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지.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아, 사울 때 우리 처음에 좋았지만 막판에 사울 막 그렇게 안 좋은 모습 보고 자살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들한테 좀 더 필요한 왕, 아, 이제 우리들한테 좀 더 자랑스러운 왕이 생기면 좋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가 헤어졌다가 과거를 극복해야 될 때도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어두웠던 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할 때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로 시작을 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수장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70절 말씀입니다. 7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0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사울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잘생겼고 집안 좋고 겸손하고 키도 크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도 말년이 안 좋게 끝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음 왕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 우리에서 양 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요. 출발점이 어때요? 지금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사람들이 걱정이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여러분 양 본 적 있어? 양 본 적 있는 사람? 양이요. 양은 참 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 같대. 양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청년 자매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볼 때 어때요? 멀끔하죠. 애들 교회에서 볼 때 멀끔해요. 그래 저 정도 멀끔한 거야. 멀끔하고 애들이 교회 올 때 저 꾸미고 온 거다. 근데 저 엄청 꾸미고 온 거예요. 쟤네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저 머리 감고 화장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온 건데 양 딱 보면은 뭔가 순해 보이고 그쵸? 저 푸른 언덕 위에 새하얀 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지저분해. 더러워. 꼬질꼬질. 우리 청년 자매들 같죠? 교회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이뻐요. 아침부터 화장하고 이렇게 씻고 나와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의 방의 모습을 난 알고 있어. 얘들아 자매님들 방 좀 치우세요. 남자들 마찬가지야. 네 방에 지금 굴러다니는 그 쓰레기들 먼지 덩어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그래요. 저 푸른 초원이 새하얀 양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 보면 볼수록 양은 지저분해. 양 냄새 나거든.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강아지 똥 치우던 다윗도 아니고 양 똥 치우고 양 기르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또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가장 부자 중에 하나도 다윗이래요. 그만큼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또 성경 안에서 보더라도 늘 언급되는 인물이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작은 양 우리에서 양똥 치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 다윗 이로도 형이 7명이었다고.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쵸? 형이 7명이야. 근데 7명이 다 빠지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랬나? 아니야. 다윗 위에 있던 7명의 형들도 다 잘생겼어. 사무엘이 다윗의 가문에 가서 왕을 기름 부으기 위해서 갔을 때 첫 번째 장난 보고 반했어. 뿅 갔다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사람이 괜찮 보이니까. 그만큼 다윗 위에 있던 7명의 형들도 존재감이 뿜뿜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제치시고 양 우리에서 양치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을 법할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밤새서 막 울고 막 사울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후회한다 그러고 그런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다윗, 아무것도 검증된 것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래지, 나만 놀래지 맨날.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맨날 나만 소름 끼치지. 그런 겁니다. 다윗은 늘 한결같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다윗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에요. 왜냐?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어. 다윗의 왕이 되기 전에 삶을 보더라도 다윗은 삶의 소소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이 많았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은혜의 경험들이 많았다고.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막 그런 얘기해요.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막 그런 고백 하잖아요. 골리앗이랑 싸운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랑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날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겸손한 다윗,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 목동이었어야 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다윗. 크리스찬은 은혜 많으면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지 잘 나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다윗이 늘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목동이었어만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고 늘 겸손했기 때문인데, 다윗이 늘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 늘 그래. 내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죠.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외모도 별로 안 보고 능력도 별로 안 보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너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자매들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냐면, 저는 한결같이 나만 바라봐준 남자가 좋아해요. 그런 얘기 하죠. 안 해봤어요? 너는 외모가 중요하니? 영경아? 가쁜 년. 그래요? 능력이 중요해요? 지송아? 뭐가 중요해? 예솔아, 예연아, 자니?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해요. 나는 늘 자기를 바라봐준 남자가 좋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알죠? 자기만 바라봐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수 있는 그런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실수 많이 합니다. 다윗 실수 참 많이 해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죠. 살인 저지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하죠. 지 아들이 반역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러한 아픈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긴 했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실존을 다시 회복해.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간 사람이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그 실수 앞에 자신을 되돌이킨다고. 시편에는 그 참 아름다운 고백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불이 적시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바라봤던 다윗. 다시 회복하고 목동 다윗으로서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남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내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은혜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회자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 늘 은혜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은혜 많은 청년이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스펙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죠. 외모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설령 잠깐 내가 교만해져서 선을 넘고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지만 바로 구원이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구원이 결국 뭐예요? 구원은 결국 생명이라고. 구원은 결국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내가 돈 내고 샀습니까? 구원을 내가 잘해서 얻었어요?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야. 구원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는데 생명보다 그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들도 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잘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단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의 구조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도 이 은혜의 구조 앞에서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야. 늘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전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무슨 커다란 교회에 전도 집회에 초청이 돼서 강사로 가셨는데 전도 대만 300명이었대나 500명이었대나 모이는 엄청 큰 교회였대요. 전도 대만 1000명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간에요. 전도 대만. 근데 그 목사님께서 특별 강사로 갔는데 그 딱 앞에 서면은 보이거든. 눈빛들이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거기 흘러나오거든. 알 수가 있어. 라오스는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제 없잖아 나.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 막 겸손하고 모레도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은혜 받고 싶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걸 느낀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야. 전도대만 거의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그 겸손한 마음이 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은혜의 그 깊은 홍수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이 은혜를 갖고 옆에 지체를 보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보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우리 그 교회는 산 사역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 왜냐면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하거든. 내 열심으로 하거든. 내 노력으로 한단 말입니다. 중요하죠. 노력이 없는 것보다 노력이 있는 게 나아요. 노력만 있으면 안 된다고. 내 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강력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모든 것이 다 은혜의 구조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 플렉스. 세상은 은혜 말고 많은 것들을 플렉스합니다. 외모를 플렉스하고요, 돈을 플렉스하고요, 관계를 플렉스하고요, 인맥을 플렉스하고요, 학벌을 플렉스하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스펙들을 플렉스합니다.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 중요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내가 주님 앞에서 늘 목동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은혜 플렉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 저도 참 볼 때 속상할 때 많아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제가 직장에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속상하지.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여러분들 상처와 삶 가운데서 내가 줄 수 있는 위로 별로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너희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너희들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은혜 없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고꾸라집니다. 많이 봤어. 은혜 없이 하면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찌르다가 끝나.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래서 은혜 받은 것만큼 하면 됩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그래야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고.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물론 과도하게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힘들 때 있죠. 여러분들의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선한 동기로 다 불려가서 섬겨주고 같이 도와주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근데 결국에는 지치잖아. 결국엔 은혜가 떨어지잖아. 그럴 거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정말로 내가 그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 일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가박 은혜 플렉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에 자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 플렉스한 청년들 되시길 바라요.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어? 11절에 얼마를 냈고 내가 어디에 얼만큼 큰 업적을 이루었어? 그런 자랑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알게 하셨어.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라는 삶의 고백이 플렉스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플렉스 되는 나우스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앞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던 그 시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의 은혜로 다윗을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합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플렉스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플렉스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시작됐네 우리 주님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는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이 신실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혹시 가족이랑 같이 있으시다면 함께 좀 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두 손을 모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대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진정 은혜를 과시할 수 있는
은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외모를 자랑하고, 세상은 스펙을 자랑하고, 세상은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은 물질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늘 목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정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작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의 삶이 나의 삶의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년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주의 은혜를 구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과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이 그 삶 가운데 가장스러우시며 주의 은혜만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그런 정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이 건전히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이 진실해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속에서는 늘 경쟁이고, 세상 속에서는 늘 투쟁이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분쟁과 이러한 경쟁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값없이 주셨는데, 주님께서 생명을 은혜로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은혜로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필요들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외모를 자랑하고 외모를 과시하고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들 그런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삶 가운데에 침투해 오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늘 낮아진 자로 목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늘 주님 앞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나우스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